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유순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매일매일을 전쟁과도 같은 긴장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사 무탈하게 해주시고 각자가 맡은 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내가 잘나서 또 자신의 능력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줄 알다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예고 없이 찾아오자 남의 탓을 하며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지금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땅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까지 3주째 집회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교회 교세가 약화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게 해주시고 성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계 가운데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모범적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5월달로 예정된 김상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파송 일정에 차질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대한 목사님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굳게 잠겨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눈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깊은 감동과 은혜와 위로를 받음으로 허전한 마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소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체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교회 폐쇄 기간은 3월 2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3월 22일 주일부터 모든 교육부서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교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천 강고입니다. 고 김필옥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의 모친 권영한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소속 사랑방은 3교구 양산마을 양상사랑방, 소속 전도회는 6여전도회 이남전도회입니다. 지난 13일 발인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19로 가족들만 참석하시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상훈 군과 김윤지 양의 결혼입니다. 박상훈 형제는 박창재 집사님과 공을자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소속 사랑방은 2교구 덕천 4마을 대방 사랑방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센텀 사이언스 파크 웨딩홀 1층 더 라움 홀에서 식을 올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예배 헌금은 영상 아래 헌금란에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목적 헌금 계좌에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고 본인의 성함과 출생 연도를 입금자로 해주시면 동명이인 구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교회 개방 후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불안의 시기에 성도로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또 가족과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귀한 일을 위해 드린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또 있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2주간 못 뵌 것 같으네요. 우리 함께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시기에 성도로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락하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세상으로 보내어졌을 때 이미 그 세상은 불안한 장소,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잘 먹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을 이기고 성장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만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환경과 상황 속에 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많이 성장한 후에는 처음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입시에 대한 불안감, 결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런 시기를 다 지나고 나면 이 노년에 대해서 노년에 대한 불안감, 인생의 불안은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불안,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처럼 이 감염법으로 인한 전염병이 돌 때에는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 감염으로부터 막아줄 마스크를 제때 잘 수급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 환경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어려워진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이런 불안감은 우리가 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을 늘 극복하기를 원하고 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늘 고민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충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또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불안한 시기 성도로서 어떻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을 보면 1절에 보면 벨스살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스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뻘 정도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두 사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그 왕위를 찬탈하여 권력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나와 있는 이 벨스살 왕은 그렇게 왕이 된 왕의 섭정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의 테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약 10년간 머물러 있고 이 벨스살 왕은 섭정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왕은 이 테마에 머무르고 있고 둘째 왕은 벨스살 왕, 셋째 치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자리를 셋째 치리자의 위치로 주겠다고 하는 말을 빌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벨스살 왕이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하던 때가 어떤 때냐?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과 그의 조카인 고레스, 이 두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는데 바벨론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벨스살 왕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나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바로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이 위기 속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안한 심리를 극복해 보려고 잔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많은 모임들, 그런 모임들을 폐쇄하고 모임 자제를 하고 있으나 한 뉴스에 의하면 강남의 모 클럽은 이 기회를 타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떼돈을 벌고 있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 같지만 불안한 심리를 타개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 다른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이 평안이 머물러 있어야 인간은 행복한데 이 평안한 있어야 할 그곳에 평안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평안이 있어야 할 곳에 대체할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벨스살 왕은 너무나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대체하는 장소, 평안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잔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여 집어넣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화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 불안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인 1,000명을 초청한 것이고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 많은 사람을 봐라. 이 화려한 잔치를 봐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을 꺼내다가 곳에 술을 따르고 마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고 전쟁에 이긴 승전국은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명을 꺼내 잔치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승리한 것을 회상하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대체물을 찾게 되는데, 이 벨세살 왕은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안을 이기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나 그 마음속의 불안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면이 꽉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그러한 것을 발견을 많이 합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과도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가끔은 내 자식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이런 끝없는 방황은 나를 더 크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세살 왕은 그 내면의 진정 평안의 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위해서 이런 겉모습, 화려한 잔치에 더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왕은 이 글을 읽고 너무나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걸고 이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이 9절에 잘 나타나죠.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왕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 생명의 위협,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벨사살 왕은 더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없는 이러한 목마름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잔치 그날 밤 벨세살 왕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속에 당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지금 노인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안했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드느냐? 그 나이와 연령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늘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그 불안한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 불안한 시기 우리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당당한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세색을 내게 주면 내게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가리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내게 준다고 하는 것에 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이 제시한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을 하는데 다니엘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둔 사람,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에 둔 사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하늘에 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황금의 대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대가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본 자만이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그 섬김이 있을 때 그 가루통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단된 경험이죠. 가정예배와 방송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교회 지침을 잘 따라서 10시 3분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온라인 헌금을 열심히 해주시는 성도를 보고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셋째 치리자도 금사슬도 자지옷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유한 것을 보유한 당당함, 이것이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보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당한 인생은 사명이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자신은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였던 순간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이 축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을 때, 위기 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시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글자의 해석을 묻는 왕의 요구에 18절, 24절에는 손가락 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을 장황하게 넣어놓습니다. 그 내용은 벨사살 왕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죠.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국을 자랑하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고생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벨사살 왕은 당신은 교훈을 받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왕과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시기에도 위기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지난 이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많은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부산의 교회를 위한 논의하는 중에 중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 공산화되어 기독교와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후에 교회가 남지 않고 성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후 개방 후 뚜껑을 열어보니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또 늘어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그 재난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재난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재난을 잘 극복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위기 시에 세상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 그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더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교인들이 흩어지거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시에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존재인가, 그리고 위험한 존재인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맞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고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재난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든 흩어져 있던 예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했던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시에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지탱하는 것에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1차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가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뜻 있는 부산의 목회들이 모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그 위기 시에 그 위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위기 시에도 우리의 본질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는 수많은 일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위기라고 말했던 이 시기가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돼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온 사회를 중에 영향력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서 더욱더 힘을 모아 이 사회의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당한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 뜻입니다. 왕을 도저히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재어보니 모질란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나누다, 결국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재어볼, 무게를 달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재어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실수를 벨사살왕은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날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반면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많아 별 볼 일 없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달아보니 주의 나라에 아직도 쓸모가 있는 큰 일꾼이었습니다. 왕이 4번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민족을 섬겼고 지금도 그 노년의 다니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오므러지고 어깨가 처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시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자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작아 보이고 지금 다가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간적인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믿음 가운데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 시에도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방향을 걸어 나가는 때 우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늘 이 사명을 다하는 시기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평가 시간을 생각하며 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날 한 날을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 나은 소식들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주는 전 세계적으로 더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회,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오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문제입니다. 선거도 코앞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더욱더 내면을 채워가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시기, 두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기 속에 왕도 귀족들도 다 불안해하던 그 시기 속에 노인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었던 다니엘만은 당당한 모습으로 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셔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속에 이 기회와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시는 저울에 재어질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만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그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등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깊이 새기면서 이 불안한 시기, 두려운 시기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내면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